하는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받으리나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 동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정말 우리가 변화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처음 시작이 사흘째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뭐 부활이다,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긴 한데, 그거는 좀 이제 지나친 추측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 1장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이제 3일이 지났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이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다른 본문과는 조금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요는 이제 공관복음이라 해서 같은 이제 그런 같은 관점에서 그 구절을 적었다고 해서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이 이제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 말하는 어떤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의 시작들, 뭐 광야 40년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빠지고, 오히려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며 그런 대한 그런 기적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가나의 그래서 이제 사흘째 되던 날에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 혼례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 또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혼례자 누구의 혼례인지는 잘 모릅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것도 추측이 있다 보니까 뭐 누군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그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이제 미리 가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아마도 그 예수님의 어떤 가족, 최소한 가족이나 친척 이상 정도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예수의 어머니는 미리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뒤늦게 예수와 제자들도 이제 혼례 청함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 당시 혼인잔치는요, 대략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그러니까 한 주, 두 주를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처럼 그냥 한 30분 만에 탁 끝내고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진짜 마을 잔치처럼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이 당시 혼인 잔치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1주, 2주 정도 지금 혼인 잔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먹거리가 계속 나가고, 먹을 것이 계속 나와야 하는데, 근데 진짜 그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진짜 재앙이죠. 뭐 손님 불러놓고 진짜 말 그대로 장치를 완전히 다 망치고, 뭐 이 사람들 한 주, 두 주 있다가 이제 머물다 가야 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으니 이제 뭐 가족 망신, 집안 망신이 되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이 사람들은 그럼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것일까? 아마 그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을 미리 이제 결혼식을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준비를 그 정도 했으면은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했을 거고, 또 음식도 많이 갖다 놨을 거고, 포도주도 분명히 잘 준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철저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겼을 거라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이걸 엄청나게 먹었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포도주를 들다가 뭐 떨어뜨렸든지,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준비는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도 참 그런 일들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이 계획합니다. 올해는 무엇을 해야지? 올해는 내가 뭐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저런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준비를 참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준비한다 하지만, 근데 의외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획대로 참 되지 않고, 뭔가 항상 문제가 생기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가끔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이 당시 상황에서는 몇 명이나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님까지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심지어 아마 연회장도 지금 아는지 모르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지 않는 사람이 알고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아마 가족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만큼만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떨어진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막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했을 거예요. 자기만의 방법대로,
자기만의 계획대로, 자기만의 생각대로 뭐 여기저기 뭐 가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몇몇 사람들은 또 허둥지둥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도 뭐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비슷하죠. 이것을 나름대로 내 방법대로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가족이었을 것 같아요. 뭐 종들이 말을 다 듣는 거 보니까 가족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알았을 것인데, 근데 희한하게도 그 예수의 어머니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니다, 자기 때가 아닙니다 라고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만 이 문제를 주님께 완전히 다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막상 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옛날에는 분명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지 않았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요즘에는 참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의학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의 그런 심리학이나 것들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가면 갈수록 자신의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지만 또 오직 예수님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라는 사람만 예수님을 찾은 덕분에 이 문제가 예수님과 드디어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마리아는 이제 하인들에게 말을 하죠. 100% 순종해라. 무조건 예수님께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100%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는요, 하인들에게까지 진짜 온전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인들은 아구까지 꽉꽉, 그러니까 아구까지 채웠다는 얘기는 진짜 꽉 채웠다는 얘기거든요. 꽉꽉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한 30%도 아니고요, 50%도 아니고요, 진짜 100%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구까지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없이, 아무 말 없이 물을 떠다 주라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연회장, 그러니까 연회를 담당했던 최고의 장한테 물을 떠다 줍니다. 거기서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 그대로 진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적을 11절은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기적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그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죠. 표적과 기적은 엄밀히 다릅니다. 기적은 그냥 신기한 일을 그냥 기적이라고 해요. 흔하지 않는 일을 그냥 진짜 일어난 일을 기적이라고 하지만, 근데 이 표적은 그 신기한 일에다가 뭐가 붙냐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부 다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전부 다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기 원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유로 그걸 통해서 뭘 나타내신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다 나오죠. 그의 영광을 보이셨다는 건 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보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사건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우리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도요,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마리아와 그 하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마리아가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덕분에, 예수님께 가지고 나간 덕분에, 그리고 이 마리아와 이 하인들이 예수님께 100% 순종한 덕분에 그로 인해서 생겼던 그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단순히 신기한 일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사건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표적의 은혜가 참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뭔가 기도해서 그냥 응답받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이것들이 해결되어 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또한 두 가지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습관입니다. 이 당시에 마리아도 사실 다른 선택지도 많았을 거예요. 굳이 뭐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아도. 심지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거절했거든요. 거절하는 상황이면은 뭐 다른 사람을 찾아가도 사실 상관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습관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입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을 해봐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또한 그러한 상황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두 가지 습관을 좀 잘 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을 보이시는 그런 표적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